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93번째. 우리의 실패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크게 실패한 모습입니다. 한 남자로, 한 인간으로서의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 제자 그룹의 리더로서도 실패한 모습입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무너지는 베드로의 실패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기 인생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한 남자의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울음을 들을 수 있는 본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실패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훈련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패라는 과목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도 배우면서 오늘 우리의 아픔과 실패를 통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더욱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찾는 시간이고 싶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특별히 실패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랄까요?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그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입니다.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삶의 주인은 언제나처럼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삶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에서 저는 단순히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아까워 주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는 데서부터 깊은 실망을 느꼈지만 그때까지의 관계와 의리 때문에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나 예수를 아느냐? 이 질문에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서는. 왜? 내가 아는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잡혀올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웁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전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닭이 울기 전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역사들, 또 한 번의 역사가 바로 지금 자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당신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믿고 따라온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경험에 의존한 믿음이었음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편지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실패한 것을 근거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마음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예수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서 말씀대로 따라갔지만 믿는다고 다 되냐? 기도한다고 다 되냐? 라면서 냉랭하게 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꼭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게 또 무슨 문제냐?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대로가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내 계획과 경험대로 살다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내 인생의 기초를 세워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듯이 오늘 내 삶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 사람들과 감정과 내 이성과 지식에 의지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다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 사실을 깨닫기는 원하십니다. 대부분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은혜라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가슴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 그리고 또요 언제든지입니다. 참 이 두 단어는 조심해서 써야 될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35절에 보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나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원래 모습입니다. 본래 사탄이 베드로를 가지고 논다는 것이죠. 성격과 성품 기질이나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보자면 사탄이 가지고 놀기엔 너무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 이상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래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언제든지 죽을지언정 이라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닭이 울자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의지와 신념, 노력과 인간성, 그리고 인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중보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스스로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보고 또 우리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요. 아니 본성까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 선한 성품 한순간에 사람이 그렇게 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 바로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사시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통곡하고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남들이 존경해 주는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을 보니 나 같은 인간은 인간도 아니구나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정직하게 자기를 직면하였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 중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가 없습니다. 실패를 거듭한 사람, 깨어져 보고 또 부서져 본 사람이 사람 앞에서 관대하고요. 그나마 용서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왜요? 자기도 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해보고 아파해본 적이 없는 사람,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보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은혜, 참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요. 사명의 자리에 베드로 자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내 자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보면 한 비자가 베드로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베드로 씨,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당신은 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두 번째 여정도 말합니다. 당신은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베드로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함께 있어야 될 사람도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가 있는 곳에 가겠다라고. 죽는 자리라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선 한 여자아이가 당신의 자리가 예수 옆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바로 부인을 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고 얼마나 통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원했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아버지 되려고 살아온 것이 아니야 라면서 울부짖으며 자신이 원치 않는 자리에 왜 와 있을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 이전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써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았지. 거기엔 자유가 있고 좋은 것 같았지만 결국 기쁨이 없지 않았니?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네 삶을 지금부터 인도하겠다. 네 삶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로 하시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 기쁘고 복된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같은 아버지라도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어쩌다 보니 아버지가 된 아버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는 남편과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좋은 남편이 되어야겠구나, 좋은 아버지 되어야겠구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진정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패를 통해서요. 십자가는 어쩌면 예수님의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었기에 우리의 죄가 씻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그냥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아픔과 실패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실패는 우리를 인도해 온 것이지 결코 파멸시킨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파멸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실패, 아픔, 고난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결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